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뭐 하시냐면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을 뭐 하게 하시냐면 사랑하게 하셔서 거기서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위에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루시는 그 한 가지 일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일을 이루시는데 오늘 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를 콕 집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자신을 알게 해주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주신 일이 오늘 이 일이에요. 21장 1절서부터 오늘 이 14절까지 말씀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타내신 그 일을 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봐봐요. 21장 15절.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그러니까 이 조반을 누가 차려줬습니까? 제자들이 차린 게 아니에요. 누가 차려줬어요? 예수님이 차려주셨어요.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10절서부터 한번 보시죠. 10절서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기 서서 너희가 고기 잡은 곳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베드로가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같이 그래 나도 같이 가자. 왜냐면 그들의 전직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을 허전한 마음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뭐 했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뭐예요? 거기 서서 얘들아 너희가 고기 잡은 게 있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오른편에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가 문정 많은데 그것을 갖다가 무슨 물고기냐면 베드로 물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물고기가 153마리가 나왔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숯불에 숯을 누가 폈어요? 주님이 폈어요. 떡을 누가 구워요? 우리 주님이 구우시는 거예요. 생선도 거기 구워가지고 제자들을 다 거기 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조반을 아침을 그들에게 뭐예요? 먹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공급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말씀에 잘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 말씀을 물어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랑을 무슨 사랑으로 얘기해요? 아가파오로 해요. 아가페 사랑으로.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아가페 사랑을 무엇으로 답을 해요? 아가페 사랑으로 답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세 번째 질문할 때는 뭐예요? 필레오 사랑으로 물어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다 주세요.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다 먹여 주시고 다 채워 주시고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맹세하신 약속, 두 번째 언약이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 그 위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느냐,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질문할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 질문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식구들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시 봐봐요. 15절 봐보시죠.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거기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것을 관주 성경으로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해서 2에 가로 열고 1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관주를 보면 뭐라고 있냐면 혹은 이것들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로 번역을 해도, 이것들로 이해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고기 잡는 배와, 그리고 고기를 잡는 그물과, 지금 잡은 고기 그 생선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근심해서 하긴 하지만 그렇게 고백을 해요. 보세요. 왜 주님이, 그런 부활하신 주님이 왜 그 사랑을 물어보실까요? 그 사랑으로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복음이, 두 번째 언약을 받들어서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야 내가 주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3번 질문하시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질문에, 그 주님의 질문에, 그 질문에 거기에 고민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시선이 집중돼야 될 텐데, 베드로는 어디에다 자꾸 시선을 빼앗기냐면 요한에게 자꾸 빼앗겨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그렇게 못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양에게 주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베드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봐봐요. 20절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그 사람하고 주님하고 할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다음 봐봐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 어떻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우리 속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이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봐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 위에 우리가 그 터가 세워져서 뿌리를 받고 뭘 먹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공급받고 사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공급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봐봐요.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신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아는 것이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래서 그 다음 봐보세요. 20절.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공급하게 되고 그 사랑을 공급하니까 내가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본문이 그러잖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을 뭐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분이 솔직하게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하시더라고. 지난 수요일 날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식구라고 하는데 식구라고 하는 말에 공감을 못했습니다. 와서 많은 아픔도 받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식구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식구들 중에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서 이 감기 때문에 기침하고 또 예배 나오지 못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좀 따끈한 추어탕을 좀 잘 보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을, 주님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식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에게 사실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맛있었죠. 다른 때도 맛있었는데 진짜 더 맛있었어요. 추어탕이. 그러죠? 할렐루야. 왜? 거기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내가 그 사랑을 나도 보고 알고 행해야지 하는데 그 사랑을 알고 행하려면요,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보면 이렇게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식구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식구라고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보면요, 8절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해주셨어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허물이 있고 나도 죄가 있고 나도 잘못이 있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감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사랑을,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게 뭐예요? 부은바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공급한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일을 많이 못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것을 헌금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마음이고, 날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깨달아 알면 우리가 뭐예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봐봐요. 에베소 3장 18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그 다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 깨닫는 이것이 완성이에요. 이렇게 완성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세요? 힘차게 활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 속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 율법의 완성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사랑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사랑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요한일서 3장 14절 봐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 그러니까 내가 생명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약속, 언약이, 새 언약이, 복음이 내게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나와서 이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결박당한다, 죽는다 해도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간다. 나를 슬프게 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어렵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뭐 하신다? 강권하신다. 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완성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사신 분이 먼저 우리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주님의 그 전하시는 복음을 믿고 듣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모든 제자들도 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 은혜를 살아가도록. 그래서 같이 잠깐 나눈 것처럼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보세요. 우리 청년부 주제가 뭐예요? 청년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청년들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청년아,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장로님 권사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봐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는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봐봐요. 요한 3서 1장 2절 보시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은혜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3절 보시죠.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진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쁘도다. 그 다음 보세요. 4절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 주님은 이것을 제일 기뻐하세요. 그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봐봐요. 시작.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리를 하는 모든 자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2절 우리 안에 거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그 진리로 사는 것은 뭐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공급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달으니까 깨달았을 뿐인데 내 마음에 뭐가 흘러들어온다고요? 성령님이 주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다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은 없다.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뭐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같이 봐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사랑은 조건과 이유가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과 이유가 없는 주님이 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를 순종할 때만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서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사랑이에요. 네가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니? 네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니?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거짓이 없이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몸 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돼서 그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속에 새 언약을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일꾼 된 삶, 날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 삶을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짓이 없이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 삶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에 영광이 풍성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